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다. 서로 질문을 한다는 게 선생님한테도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그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 생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질문을 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게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와,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수가 달라요. 인생에 이렇게 수를 두는데 우리랑 두는 수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껏해야 좀 한 수 두 수 더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영원한 수를 두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다윗과의 대화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한 수를 뒀죠.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수를 두세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왕조가 계속되게 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수를 더 버리시니까 이게 우와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랄 게 많습니다. 당장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수를 두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우리는 돈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성전 지어줄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에요. 다윗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 나간 거고 사업에 나간 거고 전쟁 같은 정글 같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다 잘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뭡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성공하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오늘 두 번이나 그 말을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만사형통.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 한 사람이 또 나오죠.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더라. 창세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셉 부분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갇혀도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살아도 다 잘 돼. 요셉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 주변까지 다 잘 돼. 다윗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주변까지 다 잘 돼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높은 지위를 얻고 다 잘 돼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만사 형통에 아주 주요하게 계속 던져지는 게 뭐냐면 조공을 바쳤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전쟁하면 뭘 빼앗아온다. 조공이 바쳐진다.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하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붙는 사람이야. 자, 우리 7절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 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8절에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 놋이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 금과 놋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현금, 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물가가 이렇게 막 요동칠 때 국제 정세가 막 저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리니까 막 유가가 요동을 치고 금값이 막 요동을 치고, 그렇죠? 나라마다 경제가 막 다들 막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 뭡니까? 모든 기준, 금이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제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금이 막 들어와, 전쟁에서 이겨서. 성경이 지금 그거를 아주 극대화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새 언약, 다시 언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만사형통이 있더라. 야, 그럼 우리도 만사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윗처럼 해야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이다. 여기까지 우리도 알아요. 자, 근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락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게 다 뭐예요? 놋기둥과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 이게 다 뭐예요? 성전에서 쓸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은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우리 안에 말을 걸어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성공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고 조공을 받고 금과 놋을 받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성공하는지, 뭐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생각을 안 해요. 잘 되면 좋은 거야.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왜 잘 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1절 보세요. 11절 그 바로 위에 보면 10절 하반절이죠. 금과 흙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밑줄 짝 별표 3개.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왜 우리 수입이 많아져요? 왜 잘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만사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긴 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만사형통을 주셔서 수입이 말도 안 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많이 줘봤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자신들 똥줄 탈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닦아주시고 그냥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에 축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럼 막 잘 나가. 그러면 타락해. 그럼 또 하나님 뭐예요? 고난을 주시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복을 주셔. 그럼 또 타락해.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해?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몰라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에 대답을 하고, 또 우리도 궁금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이 뭐만 관심 있어요?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금과 은만 많으면 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뭐 이 시대든지 저 시대든지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시대든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러니까 인구가 1억인데 신이 2억 개야.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을 걸어오신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지. 야, 말씀 읽은데 야, 오늘 대박이네, 오늘 만사형통이네, 주여 만사형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사형통이면 무조건 좋은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기복신앙이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야. 뭐요?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준비, 모든 재정적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모든 재원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걸 다 깔아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1세대들이 솔직히 정직해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 부어주셨구나. 근데 다음 세대 보니까 야, 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때는 대충 해도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부흥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화요 모임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잘 모이는 거예요. 저는 알죠. 제가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이게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변에 막 잘하는 데도 많은데 왜 그럴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살짝만 헷가닥하면 뭡니까? 내가 괜찮은, 내가 참 잘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제가 떠나야 할 때 이걸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렇게 보수도 받지 않고 정말 국도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는데 아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나오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야,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죽으라고 했는데 이거 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툭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화요 모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모였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그거 거기 홍보하느라고 인천에 그 수많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붙였는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물려주기 어려워요. 우리 1세대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귀한 분들도 많은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걸 꽉 붙잡고 여러 가지 참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사 형통의 이유와 목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알아가는 거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 중심이 변하지 않은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아니죠. 신앙은 재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로는 어떤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끝내고 DTS라는 제자 훈련을 끝내고 학교를 갈 것인가, 이 선교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삶을 좀 더 배울 것인가, 사역을 좀 더 배울 것인가, 뭐 이런 양단의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기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A, B, 1번, 2번 하나님 몇 번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물어도 마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근데 어떤 것만 마음에 오냐면 네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만 자꾸 생각이 나고 뭐 분명하게 뭘 해라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뭘 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뭐든지 결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를 결정하면서 내가 좀 더 삶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선교단체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하나님이 막 선명하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확실해가지고 간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대구에 1년을 있었어요. 1년 하고 힘들어요. 사례도 안 받고 그 개척지부에 고생이란 고생을 하고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매년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리고 이제 정윤진 사모를 만나고 거기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까지도 계속 묻는 거예요.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만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내어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끝나지 않는 질문들, 이렇게 명확하게 주시지 않는 답들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그 질문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즉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이런 지점이 남을 때가 있더라. 여러분 그럴 때는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부르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어머님도 계시는데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몸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199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90년부터 생각하면 지금 2025년이니까 35년이죠. 35년. 35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다리 좀 고쳐주세요. 예? 다리가 아파서 막 반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런 마음에 막 그런 간절함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장모님을 봅니다. 불편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 막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어제도 가덕도 DTS 간사 둘이 왔어요. 새벽에 왔더라고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나왔는데 둘이 와서 앉는 거예요. 왜 나중에 만나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같이 물어봤더니 이 손의 뒤쪽에 뇌 기형이 발견돼가지고 그 자매가 소방 공무원도 하고 건강한 자매였어요. 그 서영 간사라고. 근데 이 자매가 다리를 절고 들어오는 거야. 똑바로 못 걸어요. 뇌 기형이 발견돼가지고 요걸 이렇게 뭐
뼈를 잘라내 가지고 공간을 넣어서 뇌 압을 좀 줄여야 되는데 뭐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간절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7월 3일 날 이제 아산병원에 와서 이제 7월 4일 날 수술을 하는데 그 젊은 35살 처녀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드려졌는데 그런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올 2월부터 제대로 못 걸었던 거예요. 쟤네 막 기도할 마음이 간절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마음이냐, 이 자매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희귀병, 난치병 안 된다는 병원에서 기도했는데 암도 고쳐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정말 주님을 높이고 찬양거리, 간증거리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건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 35년을 기도했는데, 응?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이제 이럴 때가 있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다 이기게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막 복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우리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다음 세대를 드리십시다. 아멘. 여호와께 드리십시다. 아멘. 막 잘 되는데 왜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막상 잘 되면 드릴까 말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그 훈련이 뭘까?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안 주셔. 아무리 기도해도 똑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잘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뭐냐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다윗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대상이 마음에 큰 힘을 주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파이팅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야? 24시간 365일 항상 이런 게 아니더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럴 때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다 펴보세요.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응답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현실.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있네요. 4절, 5절 말씀을 보셔야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보겠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의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4절, 5절, 6절만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쭉 내려가셔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이 먼지 같은 인생이 뭘 한다고 그분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 위해 뭘 해라? 여기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은 결국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하라가. 그게 결론은 뭐예요? 그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이 없는데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말을 걸까? 찬송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기타를 들고 수많은 악기를 동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역대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찬송해라는 거예요. 찬송. 할렐루야. 이 찬송 훈련은 언제 되냐면 만사형통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드려지는 길은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하나도 없을 때, 응답이 있을 때 안 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그건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찬양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금과 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 이름들 다 나와요.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행정장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아비새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쫙 하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계속 묵상 가운데 관통하여 흐르는 한 가지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7번 찬양을 성취하는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찬송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까지. 아멘. 오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각자 붙들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떠주시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이 있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기 기도하십니다. 주여